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요나를 찾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그가 원치 않는 그의 생각 속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니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요, 구약 선지서를 펴보면 선지서가 시작하는 패턴이에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1장 1절, 대부분 1장 1절의 말씀은 그냥 어떤 선지서를 읽는 하나의 배경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1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요나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배경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키예요. 키. 요나의 삶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냐면 자녀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관계는 친밀함이죠. 친밀함.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면서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친밀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해요. 또 그 친밀함을 어떻게라도 묘사하냐면 우리가 다 양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알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1절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이 단지 요나서를 이해하는 배경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요나서를 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그래서 그 요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읽어갈 때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을까? 지금으로부터 2780년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까요? 지금부터 2780년 전에 요나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죠.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냐면, 이 기록된 말씀, 내가 너를 향하여 기록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기에 2780년 전에 요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도 나는 이 한 구절의 말을 통하여서 너에게 나의 생각과 뜻을 너에게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요나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780년 전에 요나에게 주어진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역사했던 그 말씀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이 삶, 이 상황, 이 처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여 하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악이 만연되어 있던 창조의 초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노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각상을 만드는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어요.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 땅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인생,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여 요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예요. 들음으로.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라고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돈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받아내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사명이란 뜻이요. 부릴 사자 목숨 명자예요. 소명이란 뜻도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예요. 우리의 뭘 불렀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뭐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닌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죠. 사실 들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죠. 왜 듣지 못할까요?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채널이 맞아야지만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채널이 맞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채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채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무엇을 사모하는?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무엇에 배고픈? 여호와의 말씀에 배고픈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도요, 우리가 성도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길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믿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이 땅을 향하고 우리 가족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형우가, 요나야, 부르세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2절, 3절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2절인데요. 아주 단순하죠. 분명한 동사 3개로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동사 3개예요.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분의 마음이 헷갈린 거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분명합니다. 단순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분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단순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일까? 이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럴 거다 추상적인 명사형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사형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이 말씀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전 인격을 붙들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외치라고 하세요. 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니느웨 땅의 그 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삶 속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믿는 자들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시야 속에는 믿는 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시편 속에서 하나님, 왜 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합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악인의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왜 돌이키려 하십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고 악인의 삶이 형통케 되며 악인을 하나님이 돌이키려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그렇게 저울을 다시며 관찰하기를 원하시는지. 에스겔서 말씀에요, 이 질문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놈,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 악한 자들이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돌아오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자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악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관영한 악을 위하여 이 땅의 악한 자들의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땅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땅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드에벨 땅에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의 악인의 모습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한 의로운 자를 통해서. 요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요나가 반응하는 게 이제 3절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참 기가 막힌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요. 요나의 생각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요나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요나의 마음속에 품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반응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받은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순종,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의 요나는요, 처음으로 요나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이미 요나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받아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거의 모든 지경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예언이에요. 요나가 받은 이 예언, 어떤 예언입니까? 기분 좋은 예언입니까? 말하기 거북한 예언입니까? 기분 좋은 예언이죠. 아마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나게 여로보암을 찾아갔을 거라고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때에 이 나라가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 지경까지 확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아마 요나가 이렇게 기쁘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나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전역이 가장 큰 나라로 확장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요나서 1장 2절에 요나에게 다시 들려온 여호와의 말씀은 이건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언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건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 지금 이때가 저 원수의 땅 아수르를 칠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저 땅에 가서 저들을 돌이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까 요나 속에 품은 생각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언제 덮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날 때예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덮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덮이는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땅을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요나 속에 품은 니느웨에 대한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또한 고치시면서 니느웨를 회복하셔야 돼요? 요나.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제목이 나 같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 요나만 이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과 정반대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요나서가 주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드러나고 요나의 생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덮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요나서 1장 3장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2개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떤 어구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낯을 피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난 더 이상 당신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요나거든요. 요나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로 동쪽으로 400km를 가면 되는 니느웨 땅을 피해서 당시 지도에서 제일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코미디 같아요. 북이스라엘 동쪽으로 400km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선택한 건 가장 반대편인 다시스. 거긴 8,000km예요.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선택은 가장 먼 서쪽 끝이에요. 굉장히 코미디죠, 코미디.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3절을 읽으면서 묘한 은혜가 뭐였냐면 낯을 피하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 구절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서 그 요나 못 돌이키시겠어요? 그렇죠. 돌이키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 싶은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쳐야지만 뭘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요나를 때려서 돌이키면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납득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나가 닫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닫혀져 있는 요나의 문을 여시면 그 문이 부러진다니까요. 박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나가 도망을 가야지만 비로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드러나고 내가 순종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나를 덮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이군요. 이것을 받아내신다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이번 한 주 내내 다가온 은혜였어요. 2780년 전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밧델에 살고 있는 이춘화 윤용주의 아들, 또 막내 아들 이영욱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믿고 싶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번 주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일단 제가 도전받아요. 제가 도전이 돼요. 제가 도전받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임할 때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드러난 삶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